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얻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신앙, 그게 의로운 신앙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의로운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또 의로움을 얻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 의로운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고 있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부자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어떤 관리는 예수님께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 또 행정적인 지도자를 가리킬 때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생, 내세 그런 관심보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을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현실에 대한 집착으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게 세속화 아닙니까? 이 세속화의 영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생에 대한 추구함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를 자꾸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관리의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만 이 관리의 질문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관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관리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그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그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관리가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걸 알지 못하는 이 관리는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을 해서 스스로 구원과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죠. 불교가 그렇죠. 유교가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역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력 종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타력 종교.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신적인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력 종교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대표적으로 타력 종교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낯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를 향해서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결코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에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지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요. 누구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비판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건 율법의 조항이에요. 조항, 문구.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자 관리는 자신 있게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죠.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 10계명 어기지도 않았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전부입니다. 뭘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율법의 조항은 지켰지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를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절대 빈곤을 경험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끼도 겨우 해결해야 되는, 대부분 가난하고 배를 고르면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가진 소유를 나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죠. 자, 22절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신앙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신 거죠.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죠. 1번 말씀 보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부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증거, 그 징표가 바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이 말씀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낙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멜론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카밀론이라고 하는 밧줄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아니고 이렇게 굵은 밧줄을 바늘 귀에 넣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걸 아마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니죠. 권력, 명예, 성공,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저절로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정말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정말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가난해서 버릴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으러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지역의 수산업계에서는 사실 상당히 각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거든요. 베드로의 집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의 집 한 방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까, 그곳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도 묵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부와 성공을 주었던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와 같았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것을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더 좋은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더 좋은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린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좀 많이 걸림돌이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좀 고민될 게 좀 적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인륜적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 그런 오해를 할 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만큼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위해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갖는다, 그건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그 축복을 생각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다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 그 기쁨, 그 평안 누릴 것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의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신앙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